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옳으신 줄 믿으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언제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됐을 거예요. 한 선배 목사님을 정말 우연한 기회에 만났어요.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저보다 한 대여섯 많은 목사님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던 목사님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살도 홀쭉해지시고 또 얼굴도 시꺼먼데 너무 야유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조심스럽게. 목사님, 혹시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신데요? 했더니 대인기피증하고 공황장애가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목사님 목회가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갑자기 받기 시작하고 때로는 비난과 비판도 감당해야 되고 또 심지어 억울한데 말할 데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마음이 병이 되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양 목사, 목회 참 무섭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목회도 무섭지만 그 목사님의 말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신화에 보면 포보스라는 신이 있거든요.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 공포를 유발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한 영어 단어가 바로 포비아인데 공포증이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옥스퍼드라고 하는 영어 사전에 매년마다 계속 포비아, 새로운 공포증이 등록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공포가 대략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100개? 200개? 300개? 아니에요. 500개가 이미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500개가 넘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공포, 두려움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요즘에는 진짜 다양한 포비아가 다양한 이름으로 생겨났는데 여러분, 높은 곳에 서면 느껴지는 공포증 뭐라고 그래요? 고소공포증, 고소포비아죠. 그리고 어떤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면 느껴지는 공포증 뭐예요? 폐쇄공포증.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공포증, 비행공포증. 그리고 무대에만 서면 얼음이 되는 공포증, 무대공포증. 특정한 소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음공포증. 심지어 요즘에는 어떤 공포증이 생긴 줄 아세요? 질병공포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의료 대란이 생기고 또 이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질병에 걸리면 안 된다라는 이 공포가 우리 안에 퍼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포,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참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공포심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실체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한 그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직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일상과 나의 평범한 삶들이 다 불가능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 공포, 두려움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두려움과 싸워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공포와 싸워 승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붙여주는 별명, 호칭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 두려움과 싸워 승리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호칭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호칭이 붙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냐면 직접적인 언급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도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는요 몇 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았느냐? 몇 번일까요? 7번.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칭찬과 호칭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장 많이 이 호칭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눈치 빠른 사람은 얘기하겠죠. 누굴까요? 엘리사였다는 거죠. 자그마치 12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만큼 엘리사가요, 두려움과 공포와 싸워 이겼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승리자였고 공포를 파괴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바로 엘리사였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 공포와 싸워 이겨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모든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엘리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와 싸워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과연 그는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반열에 올라섰던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라. 여러분, 이게요, 멋진 말 아닙니까? 문제를 확대해서 보지 말고 누구를 확대해서 보라고요? 하나님을.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이런 유명한 말들은 유명한 사람이 또 있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이 관점으로 보면 인생은 딱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과 어떤 인생이냐? 문제를 확대해서 보려는 사람과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려는 사람, 이 두 사람으로 확연하게 갈린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확대해서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닥친 현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그 현실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집착하는 태도, 우리는 이거를 문제를 확대해서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문제를 확대해서 보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태도, 그게 바로 문제를 확대하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사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 본문의 상황을 14절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주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여러분, 지금 아람 군대가 움직였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군대가 말과 병거를 이끌고 움직였는데 누구 잡으러 온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온 겁니다.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당시에 엘리사는요, 사마리아가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저 남동쪽에 있는 도단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도단이 되게 작은 성이에요. 근데 이 작은 성에 아람의 군대, 많은 군사들과 말과 병거가 둘러쌌으니까 얼마나 꽁꽁 둘러쌌겠어요. 완전히 둘러싸이게 되는데, 그거를 하필이면 누가 봤다고요? 엘리사의 사환이 보더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보더라는 거죠. 사환이 놀라서 소리칩니다. 15절 하반절 보니까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엄살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위중한 겁니다. 너무나도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고 어마어마한 공포가 아마 엘리사의 사환을 눌렀을 거예요. 바로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와 걱정하지 말라는 거
어떤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 걱정하지 말라는 건 해답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 해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태도를 말하는 게 바로 걱정하지 말라는 건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문제로 인해서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우리를 막 엄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생각, 문제 생각, 끊임없이 걱정한들, 염려한들 변하는 게 있을까요? 변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걱정과 염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두 아들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한 아들이 우산 장사를 합니다. 다른 아들은 무슨 장사를 했을까요? 집신 장사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가서 계속 비만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뭘 걱정해요? 우리 집신 파는 아들 웃자노. 또 집신 장사는 이 아들만 걱정하다가 반대로 계속 햇빛만 내려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구만 걱정해요? 우리 우산 파는 아들 참말로 웃자노. 비슷합니까? 우리 곽윤 집사님이 크게 웃으셨어요. 제가 사실은 따라하면 안 되는데 이 부산 사투리가 재밌잖아요. 근데 좀 닮아갔으면 좋겠는데 4년째 살고 있는데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거죠. 집시 파는 아들, 우산 파는 아들, 이 걱정만 계속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머니가 온전한 믿음의 어머니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옳죠? 비가 계속 오면, 그렇죠, 우리 우산 장사하는 아들 참말로 좋겠다. 또 햇빛이 계속 내리쬐면 그러면요, 우리 집신 장사하는 아들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계속 염려와 걱정의 늪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생의 숙제인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확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야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는 봤는데 사화는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적군보다 아군이 많다라는 사실은 엘리사는 봤고 누구는 못 봤어요? 사화는 보지 못했죠. 특별히 엘리사가 본 아군은 어떤 아군이었느냐? 17절 하반절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상의 군인이에요? 아니죠. 하늘의 군대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와 그의 사원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주 중요한 질문, 여러분, 도대체 엘리사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볼 수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안 보이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사가 정말 아주 집약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뭘 요청해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또 18절 중반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여호와께 뭐 했대요?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중반절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근데 이르되라는 게요, 뒤에 내용을 보면 기도인 거예요.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방금 읽은 세 구절은요, 엘리사가 기도로 출발해서 기도로 사건을 진행시키고, 그럼 마침은 뭘로 마친 거예요? 기도로 마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의 기도가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 그들이 타고 온 불말과 불병거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했다라는 거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르짖지 않으니까 엘리사의 사원은 천군 천사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구경조차 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똑같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한 사건과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꾸짖듯이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특별한 능력을 설명하시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셨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뭐 외에는 이런 기적을 나타낼 수가 없대요? 기도 외에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시점이 너무 중요한데, 제자들은 이미 앞선 6장 12절 13절에서요 예수님께 파송을 받았어요.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친 경험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고 나서 밑에서 난리가 나죠. 왜냐면 귀신 들린 이 아이 하나를 고쳐야 되는데 남은 제자들이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해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데 왜 그걸 놓치고 있느냐라는 꾸중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물어요. 목사님, 당신이 만약 오늘 죽는다면 마지막 유언을 뭘로 남기시겠어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확대해 보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어요? 기도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을까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누가 확대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확대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기도할 때만 우리의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보이고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확대해 보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도 좀 합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확신도 없어. 아시요? 제발 기도 좀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두려움과 공포와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요거 라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항상 이게 우리의 퀘션 마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항상 이 질문이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할까 말까 고민될 때,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 망설여질 때 뭐를 선택해야 되느냐? 군대에서는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고 친다고. 근데 사회에서는 하라고 그래요. 도전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할까 말까 고민을 될 때,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 망설여질 때, 그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그렇죠. 그 라면이죠. 예수님
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묵상하고 선택해야만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엘리사 잡기 위해 왔던 아람 군대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엘리사에게 끌려서 오게 되는데 그들이 눈을 딱 떠보니까 분명히 엘리사를 포로로 잡기 위해 도단까지 왔는데 지금 사마리아에서 누가 포로가 돼 있어요? 아람 군대가 포로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2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자, 여러분,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회만 주면 내가 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궁지에 몰렸고 완전히 이 낭떠러지 끝까지 왔으니까 지금이 아람 군대를 죽일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두 번 힘줘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번에 한번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면 더 이상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할 테니까 치소서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2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들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왜 엘리사가 이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뒤에 보면 또 2차로 침공을 하거든요. 이번에 본때를 보여줬으면 그냥 끝났을 텐데 왜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고 그들을 전멸시켜서 본을 삼지 않고 오히려 마치 손님을 대접하듯 떡과 물로 대접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답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살리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21절과 22절 사이에는요, 간극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1절에 내가 치리일까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의 의견과 치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사의 대답 사이에 일정 시간의 갭이 있다는 거죠. 이 갭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이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엘리사가 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군대를 다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뭘 보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심지어 위기 가운데서도 불말을 보내시고 불병거를 보내시고 천군 천사들로 그들을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엘리사의 경우는 어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아람 군대가 돌아오지 못했대요. 언제부터? 이로부터. 여러분, 이로부터라는 게 뭘까요? 이로부터는 게 뭐예요? 아람 군대가 떡과 물로 대접을 받고 죽지 않고 돌아가게 됐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단지 대접받고 목숨 살려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불말과 불병거와 천군과 천사로 함께 하셔서 그걸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서 이스라엘 땅을
침범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라면이라는 질문을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면이라는 질문에 찾은 답이 있잖아요. 그 답대로만 하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평안과 위로와 승리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면은 답을 던지기 전에 늘 어떤 라면을 던질까요? 나라면, 내 상황이라면 이라는 그 질문에 갇혀서 거기서 우리는 늘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시고 나를 위해 불말과 불병거와 천군천사로 함께 하시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항상 은혜의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답이 보여요. 주님의 마음으로 환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믿음과 확신이 생기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를 크게 보느냐,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에서 모든 답을 찾느냐, 내 마음에서 모든 답을 못 찾느냐. 그게 우리의 삶에서 늘 놓여 있는 숙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확대해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서 모든 상황의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천군천사, 이거를 보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